내일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 억압에서 벗어난 지 77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100년 전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3세기에 100년간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100년간이나 전쟁을 한다는 건 누가 보아도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77년간이나 민족끼리 분당되어서 갈등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3년이라는 무서운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투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잠시 전쟁은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 77년간이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포끼리의 전쟁을 100년간이나 한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은 대단히 무거운 분위기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기쁨의 날인 동시에 우리 민족이 두 동강이 난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광복절은 반쪽짜리 광복절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완전한 광복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렵게 남과 북이 대화하며 화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남과 북이 거의 화해의 정점에 향해 달리다가 한순간 강대국들의 방해와 비협조로 결국 남북 화해가 좌절되었습니다. 또다시 대결의 상태로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지금 대결의 정책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평화를 향한 우리의 몸부림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민족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민족 간의 평화와 화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민족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대결로 치닫는 지금 우리 민족의 정책을 다시 평화와 화해 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복음적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라는 지역을 방문한 일은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큰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라 타민족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타인종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는 민족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하는 예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인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요,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는 병이 든 딸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병이 완치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딸은 여전히 병마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엾은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무릎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 불쌍한 딸을 고쳐달라 애원합니다.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병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유추임을 유면하고 모질게 말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게 할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개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말입니다. 개라는 표현은 예나 지금이나 또 우리 민족이나 어느 민족이나 간에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배타적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방인 개, 이단자 개, 나중에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개, 이런 표현들을 써서 비난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보통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예 이방 땅인 두로 지역으로 여행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을 방문한 것 자체가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통 유대인이 가진 사고를 단지 인용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행히 이방 여인은요, 상당히 지혜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치는 모욕적인 대답을 예수님에게 듣고도 지혜롭게 응답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줄 빵은 개보다는 자녀들에게 줘야죠. 하지만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는 살아갑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탄복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이지만 주님의 짜투리 은총이라도 필요하다, 이런 대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사랑만이라도 주어진다고 한다면 자신의 딸은 충분히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그 애절한 사랑, 또 한 여인의 실망하지 않는 굳센 믿음, 그걸 발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철벽 같은 담을 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방 땅에 간 이유는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 이 이방인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랑의 피조물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인정합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수준 낮은 민족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시다. 하지만 이런 개들이 주인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생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유대인, 저주받은 이방인, 그런 편협적인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그런 고정관념을 허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멸망의 대상, 타도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발상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방인들을 타도해야만 하는 적으로만 생각하면 유대인의 미래가 없고 인류의 미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이방인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런 전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도 살고 인류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는요,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치열하고 전투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처절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을 몰락시켜만 하는 비극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비참한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신을 찾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 속에서 이 신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서는 우리가 귀에 익숙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 즉 유대 성전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절대로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사는 더구나 못 드립니다.
특히 제3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느헤미야라는 유대 지도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무서운 명령을 내린 시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모두 이방 여인과 헤어지라. 이방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도 이방 어머니와 함께 추방하라는 비인간적인 명령이 이때 내려진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유대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배타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손을 낳고 단란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비인간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무서운 명령이 느헤미야로부터 내려졌을 때 이름도 알 수가 없어서 다만 우리가 제3 이사야라고만 불리우는 선지자가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을 썼습니다. 주의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선포입니다. 이건 전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포입니다. 이방인들은 충돌하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화해하고 함께 평화를 의논해야 하는 존재라, 이 사실을 제3 이사야가 깨우쳐주는 겁니다. 제3 이사야는 유대민족이 이방민족과 야수들처럼 싸우는 일을 중단하고 평화가 넘쳐나는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장합니다. 유대인만이 샬롬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샬롬의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의 담을 허는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꽃을 피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동포들에게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굳어진 사고를 기경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제가 남과 북의 문제를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뇌리에 어린 시절에 심겨진 방공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100년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으려면 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틈 사이에 끼어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크나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 국민의 사고가 유연해야만 합니다. 오직 흑과 백, 선과 악이 있을 뿐이라는 고정적인 이원론에서 벗어나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또다시 대결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화염에 휩싸인 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만 지역은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됩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남과 북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오늘 11월까지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중간 선거라고 불리는 상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가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 중국은 10월 달에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려서 시진핑의 재집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경쟁 국가의 집권자들은 11월까지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것들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이 긴장되고 숨막히는 시기에 자칫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는 절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강대국들끼리 붙으면요, 둘 다 극심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리전쟁을 시킵니다. 그 대리전쟁 대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요,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거기가 보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러시아가 악마로 보이고 푸틴이 저주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폭력을 쓴 러시아에 폭력의 책임이 있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빌미는 우크라이나가 제공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속한 나라입니다. 소련은 16개의 나라가 연방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 두 번째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하는 건 좋은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적대 관계에 있는 유럽 군사 동맹, 우리가 나토로 알고 있죠. 여기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공동체인 EU에 가입하는 것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EU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나토는 군사 동맹체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민감한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적극성을 띄웠습니다. 이게 전쟁의 빌미가 된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는요, 대단히 지혜롭고 예민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편에 치우친 정책을 쓰면 저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저편에 치우친 정책을 두면 이 편으로부터 침공을 당합니다. 너무 우직하게 정책을 쓰면 양편으로부터 이용당해서 양편의 대리전쟁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낀 약한 나라들의 운명입니다. 지난 77년간 우리 민족은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나라는 유연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공산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악마이고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과 러시아는 천사다, 이런 획일적인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악마이고 남한은 천사다, 이런 고정관념도 이제는 깨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악마였고 어떤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이 악마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악마란 남과 북을 이간질시켜서 평화를 깨고 싸우게 만드는 그 집단이 악마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요, 북한에서는 영웅이었지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야, 이게 이제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촌놈에 불과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갑작스럽게 끝난 세계 2차 대전을 위해서 불경기를 맞이합니다. 2차 대전이 좀 더 길게 갈 줄 알고 많은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갑작스럽게 일제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군수 공장에 돌아가지 않으니까는요, 미국과 소련에게는 불황이 닥쳐왔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경제 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서 지구촌 어딘가에 대리 전쟁을 일으켜서 생산된 전쟁 물자를 소비했습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지역이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 국무장관인 딘 해치슨이라는 사람은요, 전쟁이 나기 전 1950년 1월 10일, 우리는 6월 25일 전쟁이 난 거죠. 그해 1월 10일에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남한을 제외한다, 이 소위 H슨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가 북한에게 남한을 공격하라는 바람불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김일성은요, 미군이 남한을 돕지 않고 남한에는 많은 빨치산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공격을 개시하면 한 달이면 남한을 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달 만에 북한과는 부산 바로 앞까지, 낙동다가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미국으로서가 아니라 16개 국가연합으로 이루어진 유엔 군으로서 한국 전쟁에 개입해서 북한군을 몰아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유엔군도 38선 이북으로 공산군을 몰아냈으면 전쟁을 거기서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 피해가 우리나라에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신의주 압록강까지 완전히 점령해서 북진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북진 통일로 전쟁이 끝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위성국가가 되면 중공과 소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이 많은 중국 군인을 희생하고라도 북진 통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한국 전쟁은 수백만 사람이 죽고 다치고 원래 그대로 그냥 38선 유지하게 된 겁니다. 남북 모두 원위치, 사람만 수백만 죽고 국토만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은요, 이때
2차 세계대전에 쓰려고 생산한 포탄 중에서 남은 폭탄을 한국에 다 퍼부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미국과 일본, 소련과 중국입니다. 이들의 각 나라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북한과 남한, 우리뿐입니다. 대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기회만 되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대전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런 대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국력이 올라갔으니까는요, 좀 고집을 펴도 됩니다. 강대국들 눈치만 볼 필요 없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이든지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이게 은근히 발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을 싸우도록 유도하는 국가들과는 협조할 수 없노라, 이런 선언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는요, 남과 북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치인들도 여러분 바뀝니다. 전라도는 무조건 민주당, 경상도는 무조건 국민의힘, 이래서는 우리 민족이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도이든 경상도이든 충청도이든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당에게 우리가 표를 줘야 됩니다.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를 지지하겠다는 국민적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인들도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국의 이익에 냉정한 국제정치에 대해서 눈을 좀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도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미국 일본과도 갈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중국과 러시아도 협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과는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동포끼리의 무언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가 우리 민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민족의 평화를 우리 민족이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됩니다. 민족의 해방,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의 날입니까? 민족의 분열, 얼마나 가슴 쓰리고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당장 통일을 할 수는 없더라도 민족끼리는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다짐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화석같이 굳어진 우리의 사고, 이 사고를 기경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북한이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합시다.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는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해내야 할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고 복음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이 반쪽짜리 광복이 아니라 온전한 광복을 맞이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불쌍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민족에게 전쟁이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뱀처럼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수해를 맞이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수해를 극복해내기는 지혜로운 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